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1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2부 때도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명절 보내면서 저는 이제 라디오를 주로 듣습니다.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TV를 보면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라디오를 들으면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좋아하는데 명절 기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라디오 그 DJ에게 그 사연을 띄우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연 중에 그 전 부치는 일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그렇게 명절 때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우리 가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 했더니 이걸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을 붙인 분들의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사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웃겨가지고 뭐 이번 추석이잖아요. 아무리 한여름처럼 무더웠던 추석이어도 추석이다 보니까 시어머님들이 또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에어컨은 안 된다. 그런 집이 그렇게 많았대요. 한여름인데 날씨는 한여름인데 9월 중순이니까 나는 지금까지 9월에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들이 에어컨을 안 틀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풍기 하나 틀어주는데 그것도 선풍기도 회전으로 틀어줘가지고 그 한 대 그 회전으로 나오는 바람 맞으면서 온종일 전 부치느라고 고생했던 사연, 또 그런 사연도 있고, 또 며느리가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전을 붙였는데 전을 다 붙이자마자 진짜 기가 막히게 그때 딱 들이닥치는 시누이 그 희한하게 시누이는 딱 그때를 딱 알아서 들어온대요. 또 뭐 너무 더워가지고 막 전을 붙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소파에서 TV 보면서 막 깔깔깔거리는 남편. 그래서 그 시누이와 남편 때문에 명절이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이 명절이 오지 않기를, 명절이 오는 게 두렵다 하는 사연이 제법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 들으면서 이 명절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은요, 어떤 분들은 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명절에 가지 말까? 또 어떻게 지냈냐 하면 할 말도 없고 그랬다가 집에 갔는데 별거 아니었대요. 그냥 친척들 만나고 아빠 엄마 만나고 그냥 이따 같이 밥 먹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힘이 되더래요. 용기가 생기고 일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왔다는 사연도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신약계 이슬람 교회에 또 제가 아는 모든 분들도 이 명절을 통해서 저런 용기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누이, 그런 남편 말고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오는 명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명절 다 잘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보내신 거 맞습니까? 예.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좋은 시간, 또 쉼 얻는 시간, 또 용기를 얻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그 명절 때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너 왜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입사할 거냐, 취직은 언제 할 거냐, 막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 얼른 그 마음이 좀 추스러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 지난주 말씀도 나눴지만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보면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원하는 자, 은혜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럼 나는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하도 열정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되는구나. 그게 초점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우리가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고 기간 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합니다. 이 9장 16절의 초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이 초점인 겁니다. 그게 초점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자에게 주신다는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그분이 잘 아시는 분. 미리 아시고 정말 가장 적당한 때에 알아서 주시는 분. 이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싶기도 하고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우리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눈치 빠른 부모님이라면 굳이 자녀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알아서 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뭐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아이가 조르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 부모님들도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런데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뭐 주권적이시다, 주도적이시다 이런 뜻이 되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은 늘 알아서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알아서 주시는 분. 이게 이제 9장 16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아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예요. 이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본문의 잘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이 그릇,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25절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셨나? 이방인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개의 구약 말씀,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두 개를 떠올리는데 그게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부르셨을까? 25절과 26절에서 호세아서 1장과 2장과 1장을 순서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죠. 먼저 25절을 보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잖아요.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셨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자로 부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약속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방인들도 하시고자 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어디서 부르셨대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부르셨대요. 그냥 아무 데서나 부르거나 거기는 더러운 땅이니까 거룩한 땅으로 오라. 그렇게 해서 부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거절당한 땅, 그들이 소속되지 않은 땅, 사랑받지 못한 그 땅에서 사랑을 주시고 백성이라 부르시고 소속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전까지 그들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거부당한 곳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곳이었어요.
거절당한 곳입니다.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지 않으시고 그 거절당한 그 땅에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땅에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곳으로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그 거절당한 곳에서 왜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가 있는 곳이란 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란 것을 정의 내릴 때 왜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인정받습니까? 늘 사랑받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거부당할 때가 있고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랑받지 못할 때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난 거기서 그것은 내 기억에 또 내 생각에 거부당한 곳이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의미가, 그 장소의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나를 떨어뜨린 회사가 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묶이면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고 그 회사는 별로 안 좋은 회사인 거예요. 나를 거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이 어때요? 이 직장에서 뭐 나를 거부하고는 나를 거절하는 분들이 많다면, 사람들이 많다면 그 직장은 내가 나가야 하는 곳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이 정의 내려지면 그것은 그냥 그런 곳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곳. 그렇게 돼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그 곳에서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잖아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받는 자로 바꿔주심으로써 이제부터는 그 내가 있는 곳을 사람에 의해서 정의 내리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 내리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을 통해 이제 그곳은 어떤 곳이 됐어요? 사랑받는 곳이 됐습니다. 내가 수용되는 곳이 됐어요. 내가 인정받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이 정의가 내려졌어요. 나도 바뀌었지만 그 땅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나도 바뀌었지만 내가 있는 곳의 의미가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졌다고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있는 곳이 정의가 내려지면 장소가 옮겨질 때마다 또 노력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근데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있는 곳이 정의 내려지면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저곳을 가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곳을 가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해 주심으로 이곳도 내가 사랑받는 곳이며 저것도 내가 인정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곳을 정의 내리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나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 내가 사랑받는 곳.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정의 내리면 그곳은 늘 힘든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버거운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디로 끌어내서 그들을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부된 곳에서, 거절당한 곳에서 그들에게 백성이라, 아들이라, 자녀라 선언해 주심으로써 신분도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 그곳은 나의 사랑을 받는 곳, 어디를 가든 나의 인정을 받는 곳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관심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는데도 관심이 많지만 나의 신분이 바뀜으로써 내가 있는 곳을 새롭게 보게 하는데도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장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 가망 없어 보이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27절부터 29절에도 나오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루터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가 모두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밑둥은 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꼭 남겨두신다라고 얘기하고, 열왕기상 19장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할 때 아닌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남겨두시거든요.
근데 남겨둘 때 남겨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적다는 겁니다. 늘 소수예요. 늘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가고 우리만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옳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늘 남은 자들은 소수인데, 그러면 남은 자들은 늘 그들이 사는 곳은 그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고독하죠. 몇 명만 안 남았으니까. 일부만 남은 곳이, 그들이 사는 곳은 그들에게 늘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고, 우리 몇 명 안 남았는데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을까?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불안한 곳.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식구가 1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뭐 화기애애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고독한 곳, 외로운 곳이죠. 불안한 곳이죠. 내가 이 9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불확실하죠.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사는 땅이란 고독의 땅입니다. 외로움의 땅이고 불안한 땅이에요. 근데 28절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주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시리라 하십니까? 어디서 하신대요? 주께서 땅 위에서 하신대요. 아까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 데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변화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남은 자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도 있지만,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땅 위에서, 우리 본문에는 땅 위에서로 돼 있지만 원문은 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땅 위에서. 그 땅, 무슨 땅이겠어요? 남은 자들의 눈에 보이는 고독한 땅, 외로운 땅. 10명이 식구가 있는데 1명만 예수 믿는 그 땅.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신분을 변화시키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곳, 그 장소, 그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방인에 관한 약속도 똑같죠. 그곳에서 부르신 것처럼 여기서 그 땅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27절만 보면 남은 자만 구원받으니까 나머지 다 멸망이구나. 너무 작은데요, 구원 계획이. 쉽지만 29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씨를 남겨두셨을까요? 즉 왜 남은 자를 두셨을까요? 만약 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다스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텐데, 남겨두었으므로 남겨둔 자만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두 가지 관심이 있지요. 남은 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남은 자를 통한 그 땅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의 의미 변화, 그 땅이 변화되는 것, 그것에도 관심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딘가에 남겨뒀어요. 어떤 한 가정에 남겨뒀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1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는 가정에 내가 남겨졌어요. 그 1명이 나예요. 남겨졌다는 것은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게 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졌어요. 그것은 내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신경 쓴과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 장소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10장, 11장으로 가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한 묶음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중간에 잠깐 분명해진 본문을 보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본문은 이 두 개의 본문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를 하고, 전파를 받으니 듣고요,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14절 15절을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남은 자를 남겨두고 또 이 아들이 아니었던 자,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백성으로 부르는 것, 또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관심도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셨어요. 여기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 공간, 장소, 그곳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의 의미를 사람에 의해서 정의내리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내리라 말씀하세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내가 사랑받는 곳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내가 인정받는 곳입니다. 내가 소속된 곳입니다. 백성이니까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위에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원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인 여러분, 사랑하는 자인 여러분, 남은 자인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나 그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곳은 내게 거부당한 곳, 거절당한 곳, 인정받지 못한 곳, 그래서 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곳입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아야 하는 곳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있는 곳을 정의 내리면 늘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거부하고, 내가 있는 곳을 그들에 의해서 정의 내리면 우리는 그곳에 늘 목말라하고 따라가고, 하지만 흡족하지 못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를 백성이라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셨고, 우리를 남은 자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디에 있든 그곳을 사람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은 사랑받는 곳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은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이 또 어디예요? 혹시 홀로 있는 곳 아닙니까? 남겨진 곳, 나만 있는 곳, 소수만 있는 곳. 그래서 힘 빠지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는 곳, 그 땅 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남은 자가 서 있는 땅 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두 개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가 서 있는 땅, 그가 살아가는 영역,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절망과 심판이 기다려지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냄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곳이 멸망과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은혜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남은 자인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라기는 그곳에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은 사랑받는 곳이에요. 그럼 그것은 인정받는 곳입니다. 남겨져 있어 외롭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땅 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박해 보여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셔서 그들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 곳의 의미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 내려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나는 사랑받는 자요, 어디를 가든 나는 인정받는 자라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그 땅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어디든 그곳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회복과 구원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불러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장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위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남겨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사랑받지 못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남은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늘 일하는 그곳,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장소, 하나님 이곳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장소를 바라볼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꼭 붙들 때에 그곳은 인정받는 곳,
그곳은 내가 사랑받는 곳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땅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변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백성, 사랑하는 자, 남은 자 삼으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내게 정말 중요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순전한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는 남은 자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